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은 냉혈한으로 아주 소문난 역사에 기록된 임금입니다. 그는 왕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또한 천한들도 죽이고 또 자신과 함께 왕위를 찬탈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공신들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정말 권력이라면 그 권력이기를 방해하는 이는 모두 다 제거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조선의 개국을 열었던 태조 이성계에게까지마저 칼을 겨누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며 칼로서 정권을 잡은 태조 임금은요, 왕이 되어서도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절대 왕정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3사에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자, 3사에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제압해버리는, 절대 그 앞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이 태종 임금에게는 그에게서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적자가 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는 양녕대군이고요, 둘째는 호령대군이고요, 그리고 셋째가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조선은 장사 상속 원칙에 따라서 적장자 상속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첫째 양녕대군이 왕위를 이을 세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녕대군의 행동은 태종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서에 보면, 실록에 보면 양녕의 성품이 포악하고 그리고 주색을 좋아해서 신하들의 첩까지 뺏어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알다시피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입니다. 정사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의 마음대로 각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양녕에 대한 기록도 어느 정도 각색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녕이 그 아버지였던 현 임금 태종의 마음에 후계자로 삼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었던 태종은 양녕이 방자하고 그의 성품이 포악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왕을 이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후에 양녕이 반란이나 다른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녕을 대신하여 자신의 후계자가 될 동생들을 위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한양에서 쫓아내서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게 명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양녕이 대신하여서 왕이 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충녕대군 셋째 세종입니다. 양녕대군은요,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그는 임금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책만 읽기 좋아했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했는데 어찌 보면 양녕은 굉장히 아버지를 닮았어요. 역사서를 보면 그가 무예도 상당히 능했고 검 쓰는 것도 좋아했고 그 성품이 호탕한 것을 보아서 아버지 태종을 아마 가장 많이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세종은 한마디로 방에 처박혀가지고 책만 읽는 이런 새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태종은 자신을 닮았던 양녕이 아닌 방에 앉아서 책만 읽고 앉아있었던 세종을 왕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양녕은 아버지의 이 결정에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정하는 권한은요,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임금인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종이 자신은 피를 가지고 칼로서 정권을 일으켰지만 이제 그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이 호탕하고 검을 잘 쓰는 임금이 아닌 세종과 같이 문을 숭상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 차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후계자가 필요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달리,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때문에 태종은 자신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얼마든지 병권과 군권을 쥐할 수 있을 때 일찌감치 양녕을 쫓아내고 세종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양녕이 자신과 같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싹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양령의 성품은 후에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양녕대군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는데 세조의 큰아버지가 되는 이 양녕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세조가 왕위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세조가 왕위를 빼앗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마 태중이 아니었다면 이 양릉은 세종의 왕위를 빼앗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양릉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태중이 버티고 있었고요. 그 모든 권한은 태중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구원의 선택을 받는가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과 선택에 의해서라고 로마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우리들이 택함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미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죠. 그 구분된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우리 같은 이방인이 누구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된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가 먼저 구원받게 된 이유와 원리를 함께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 가다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소속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 마귀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나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나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이 계보는, 이 족보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삭과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길로 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에는, 우리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꾸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부심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과 무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데 대해서 이스라엘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마치 오늘날 재벌 3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뻐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말 바른 정신이 가지고 있는 재벌 3세들은, 2세들은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룬 것이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단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평안히 누리고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교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겠죠. 자,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자는 것은 오로지 토기장이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왜 그들에게 무슨 구원의 권리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릇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어느 그릇을 어디에 쓰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도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잘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여서 아직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타 종교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멸시하고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의 사역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비판적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느냐는 것이었죠. 자, 이에 대해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냐에 대해서는 피조물 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우쭐한 마음이 있었다면, 선민의식이 있었다면, 아직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적이 있었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합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방향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된 문서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에서도 가말리알의 문해상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던 바울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오늘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는 호세아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 내가 그들을 선택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쏙 빼먹어버리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자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된 우리보다 구원받은 자의 인원이 훨씬 더 적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최근의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10여 년 전의 통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개신교인의 숫자가 약 1점 몇 %밖에 안 된다는 통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통계는 아니지만 그 통계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수장이었던 아라파트가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가 아랍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라파트는 오히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아라파트와 유대교인인 이스라엘이 맨날 싸움질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목숨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이나 주변의 아랍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강경한 모습은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우리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신앙이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5%를 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변 민족들에 대해 타협과 평화와 공존이 아닌 탄압과 억압과 소탕을 하려는 정책은 구약에 나타난 선민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자신들만의 구원받았다는 그 속 좁은 모습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마지막에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이,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오늘날 1점 몇 % 되는 유대인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이스라엘들, 그들만이 먼저 된 자지만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요, 어쩌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념과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마음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DNA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전혀 섞일 게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대인과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3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의 의는 얻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를 얻기를 원하였고 그 믿음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라고 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혈통으로나 성품으로나 구원의 조건이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였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행위의 의로 의를 얻고자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의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도 행위로는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행위에 중점하여 돌아간다면 바로 이스라엘처럼 구원에 의해서 멀어지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선행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 행위의 의의 열매가 아닌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포도나무의 원통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믿음으로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양분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행동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내 의지와 내 행실을 통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고자 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들,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일교회, 제7일 예수 재림교라고 그러죠. 안식일교회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정통 우리나라 교회들의 대다수의 교회에서 그들을 부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행위로서 의에 이르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의에 이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권할 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이 세 가지 이 음식들이 좀 더 자세히 보면 다 이방인의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였는데 다시 안식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시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행위의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행위의 의를 얻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고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의를 얻을 수는 없다는 이 신약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버리는 길입니다. 꼭 안식일 교회인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권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속 안에서 울거져 나오는 마음속에서 샘솟아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겉모습에만 치중되는 행위의 의의 모습만에 갖추고자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위선적인 모습과 마치 똑같아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그러나 그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속에서 샘솟아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의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자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닌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거부하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을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그 의의가 행위의 의의 열매를 맺는데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믿음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마저도, 내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마저도 내 의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어져야 하며 구원받은 자녀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거진 숯불 속에서 백합화가 꽃을 피면요, 백합이 내뿜는 그 진한 향기를 통해서 백합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숯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딘가에 백합이 꽃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 우리가 성령의 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위의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히 맡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았다고 나태하지 말고요, 행위로서 위에 이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습, 구원의 손위에서 오히려 뒤로 미루어졌던, 나태하고 자만해서 뒤로 미루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나갈 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방인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의의를 얻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를 전파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